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에 있는 묵상 세 번째 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나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이 주제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인데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을 당했을 때에 내가 믿는데 왜 내게 큰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하며 혼란과 또 좌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또 굉장히 피하고 또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을 과연 드러내지 말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일일까요? 또 왜 또 그렇게 이 고난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를 않고 이 고난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나요? 오늘은 두 가지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34편 1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실한 그 집사님이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름으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데 그 고난이 과연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고난에 대한 신앙인들과 비신앙의 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대부분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저주를 받았거나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인과응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와 같이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죄의 결과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자책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인과응보적 벌이나 그 결과로 보는 것은 기복신앙이며 신앙의 원래 의미를 훼손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자책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이해와 고난을 우리가 숙고하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게 일어난 부정적이고 나쁜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신이 자책하고 자신이 또 자책하는 그런 마음과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인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기 참 쉽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는 극심한 고난,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며 또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부적처럼 기도하며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욥이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었으나 오히려 고난을 더 크게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라고 절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도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누구에나 다 닥칠 수가 있어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닥칠 때 이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또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그 신앙을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그냥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차이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자,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점에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반응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데, 즉 비신앙인은 고난당하면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며 또 고난을 준 대상에게 보복을 합니다. 반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를 않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으며 때로는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이를 통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당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견디며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면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또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럴까요? 교회 나가면은 다 잘 된다. 교회 나가게 되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이웃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고난, 또 우리가 그 고난 이겨내는 그런 귀한 그런 간증들이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선교와 더 큰 전도의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타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 재앙이 일어나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도 될까요? 또 불신자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나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질문을 받게 되면은 예전에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 큰 홍수가 나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재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도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가 작게 보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에 또 여러분들 국가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라든지 또 이슬람 국가라든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국가에 큰일이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1과 2과 강의를 들으시고 숙제 잘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3과에서도 제가 숙제를 낼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 3가지 숙제를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어떤 것인지 적어봅시다. 그 시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발견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다 시련과 또 어려운 시험 속에 다 빠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첫 번째 숙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지를 않고 또 다친 마음들이 더 다치지를 않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는 그런 에너지를 삼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묵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돕는 실천을 계획해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3과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또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4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